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행동 수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정치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가의 권력이 사법, 입법, 행정으로 분립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가장 비근한 예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입니다. 법 앞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평등해야만 하는데 돈이 많다고 무죄가 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있지도 않은 죄가 있다고 하면 어느 누가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이라는 잣대가 길었다 줄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입법, 사법, 행정이 국민을 위한 역할을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국민이 나에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 세워줬다.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서 왔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법원, 검찰청, 경찰 마찬가지인 거죠. 국민이 대신해서 그 권한을 준 걸 가지고 말이죠, 백성을 괴롭히고 오히려 어렵게 하면은 그건 착각에도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이해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제하려는 법으로 이해하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무슨 헬조선이 이러지 말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못마땅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게 찾은 나라입니까? 일제 36년 동족 상장 간의 그 6.25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켜온 우리나라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고속도로도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킬 때 편리한 도로가 됩니다. 아무리 아우토반이라고 하더라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운전하면 누가 그런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요, 꼭 그 성경 말씀 뒤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해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말한 건 나야, 내가 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규례라고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누구 법도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와 하나님이 명한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인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히 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증거판 둘을 받는 상황에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십계명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증거판에 친히 쓰신 십계명 첫 번째 말씀이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미 그들을 인도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것도 현재 그들이 머무는 장소인 시내산 위에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모세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본 거예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를 바라봤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되지 않는 요청에 제사장인 아론이 어떻게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신을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론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을 그냥 남의 일처럼 여깁니다. 송아지를 만들었대? 야, 그 금송아지면 돈이 꽤 나갈 텐데,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자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멘. 너희의 신이래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어요. 자,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시내산 아래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엿새 동안 시내산을 가립니다.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이 백성들의 강요로 만든 금송아지가 시내산 아래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내면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은밀하게 만들어진 금송아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글을 쓰고 여러분도 글을 쓰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목사님, 저는 이것은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자식일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생각한 어떤 인생의 목표일 수가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아론이 이것을 보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백성에게 공포하여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한 겁니다.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정신 나간 목사들이 말이죠, 동방요배 절을 하는 것,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명백한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천왕 앞에 절을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자리에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강대상 위에 인간이 만든 부초상처럼 형상을 갖다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3년 동안 이렇게 경험하면서 뭐가 제일 무서웠죠? 뭐가 두려웠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나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도끼 눈을 뜨고 봤잖아. 감염자 아니야? 평소에 친근하지 않았는데 친한 척하면 뭔가 그죠? 상당히 의심스러워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요,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이 통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말이요,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아주 집채만한 그 흉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절하는 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요,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타락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에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아버지 아스가 하는 일을 보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이에요, 제사장 레인 다 쫓아버리고 우상 세워놓고 예루살렘 골목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우상에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이 인칭대명사를 잘 보셔야 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을 받으려고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 your people이라 하는 게, 그러니까 누구 백성이래요? 모세의 백성이라는 얘기.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누구 백성? My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계획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히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해서 지금 쓰고 계신데, 세상에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미쳐 날뛴가 그냥 여호와의 절기다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상을 향한 거예요? 우상을 향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저는 우리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런 거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시대적인 흐름도 있습니다만은 박수 치고 막 춤추고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한 악기를 치고 반주를 하고 우리가 워십을 하고 찬양을 하지만은 그런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보면요, 제가 처음 부목사 생활했을 때가 인천 내리교회에서 했는데, 어린이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이 영경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아주 이렇게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입신도 들어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토요 성령 축제를 했는데 막 거기 와가지고 막 이래 춤을 추면서 막 그냥 그랬다고. 근데요, 양육이 되질 않으니까요,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수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안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우리 껍데기만 있는 거, 껍데기만. 여러분, 매미가, 군뱅이가 7년인가? 땅에서 7년인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매미가 되기 위해서 나무를 올라가잖아. 그리고 그 매미가 이렇게 나오고 그 껍질 있잖아, 껍질. 보셨죠?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찬양을 할 때, 내가 늘 우리 헵시바하고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해 줄 때 내가 늘 축복하는 게 뭐냐면은, 드려지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라는, 내가 그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찬양 부를 때 그냥 입막 저 물고기처럼 뻥끗 하지 말라고,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실 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두 가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다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모세가 진노하신 하나님께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길 바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하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노하시면 애굽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노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시겠지만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화가 잔뜩 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꺼낸 무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삶의 여정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고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말씀은 누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한테 줬다고. 이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 참 훌륭하더라고. 그 기사를 봤더니 자기가 이제 무슨 TV 프로나 뭐 광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야. 왜? 자기는 그냥 선수일 뿐이라는 거지. 초심을 잃지라는 거예요. 초심을. 뭐 그 정도 이런 거 되면은 뭐 그저 돈에 그냥 저기 되잖아. 예? 어디 부르면 다 갈 거 아니야? 아, 근데 그 안세영 성도 안 그래. 안세영 성도라네, 내 또 참.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예언적인 선포야, 이런 경우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3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이내하고 뭔 약속을 하면요, 이게 우리 아빠들 attention please. 우리 아빠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 자식들이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정신 줄르면 큰일 나. 아니, 기습적으로 뭐 해달라고 하면 또 착한 아빠가 되고 싶은 로망이 있거든요, 아빠들은. 그래서 약속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고문이 들어가는 거야. 왜 빨리 안 해주냐 이거지. 여러분, 이 성경이 누가 누구한테 약속한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구 자녀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요, 대단한 겁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했던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창세기 26장 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맑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 아멘. 보세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뭐처럼?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했다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약속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요청에 관하여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놀라운 내용이 나와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노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결심을 막아줄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저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종아리 걷어!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네가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리고는 회초리 가지고 막 쫙쫙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엄마는 달려와서 여보, 몰라서 그랬지. 아유, 그리고는 납치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엄마는 더 때리시라고. 그럼 남편이 더 화가 나거든요. 사실은 때리면서도 아버지 마음은 아프거든요. 여러분, 자식 때리면서 짜릿짜릿한 거 느끼는 분들은 정신과 가서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여보 왜 그래 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회초리 내려놓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위로해 드리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중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을 혼내주려고, 또 우리 자식을 혼내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중재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한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멘.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한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해주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해주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길 원하신다.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의 부모님은요, 때 되면 다 돌아가십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함으로 민족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존 낙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